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는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자, 1절에서 호칭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 표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뭐라고요? 성도들을 서로 지칭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 이걸 자꾸 한국적 정서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적 정서는 이제 형님, 동생, 오빠 이제 이런 호칭은 굉장히 친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약간 가벼운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어떤 좀 높여주는 호칭을 서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 이거는 사실은 상대를 높이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파트에서 또 이렇게 경비를 하는 아저씨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비 아저씨 이래 부른다 이 말이죠. 그건 높이는 말입니까? 낮추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그건 높인 말입니까? 낮춘 말입니까?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제 간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간호 선생님, 또 이제 이렇게 또 치료하시는 분들은 또 의사 선생님 이래 부릅니다. 그건 높인 말일까요? 낮춘 말일까요? 그냥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한테 부르는 겁니다. 간호쌤 혹은 뭐 의사쌤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부른다 이 말이죠. 이름을 잘 모르고 또 이제 편안하게 부르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냥 맞게 부른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도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의사쌤 이래 부를까요? 제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래 부릅니다. 이제 왜요? 그게 내 역할이니까. 그게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아이들은 나한테 목사님,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서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뭐라 부릅니까? 근데 만약에 걔네들조차 이대원 목사님 그래 오늘 예배 잘 마치고 오셨습니까? 나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까요? 나쁠 것까지는 없겠죠.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게 뭔가 이제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죠. 이제 아빠 한다 이 말이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자의 역할이 있고 또 몇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목자님 부를 수 있겠죠. 이제 그 역할을 감당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상대를 높이는 말일까요? 낮추는 말일까요?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또 자격을 갖추어서 또 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집사님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그게 높인 말일까요? 낮춘 말일까요?
그럼 집사 직분 못 받은 사람들은 전부 뭐 이렇게 뭐 탈락된 사람들이고 뭐 불합격된 사람들이고 뭐 그냥 막 뭐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에서 그 직책을 감당하라라는 의미에서 뭐라 부르는 것입니까? 뭐 권사님, 집사님 이래 부르는 거지. 내가 이제 권사가 됐어. 그 뭐가 대단한데 그게. 이제 섬겨야 될 일인데. 내가 장로가 됐어. 출세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뭐 사장이 되고 뭐 이사가 되는 거야 뭐 출세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은 출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게 출세의 의미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죠. 니 장로 됐지? 한턱 쏴라. 장로 됐는데 왜 한턱 쏴? 니 이제 장로 됐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겠노? 네가 앞으로 우리를 섬겨줘야 되고 우리를 신방해줘야 되고 앞으로 니 참 고생 많은데 내가 참 니 앞으로 고생할 거 생각해서 밥 한 번 사줄게. 이래 돼야지. 이 거꾸로 돼가지고 막 이게 뭐 대단한 줄 알고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뭐라고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형제님이라 부를 때, 자매님이라 부를 때 얼굴 붉히지 마시 바랍니다. 내 자매 아닌데 내 권사인데 이러지 마라 이 말.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형제라 부르샀노? 내가 장로인데 형제님이라고. 형제 자매 호칭을 폄하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자세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두 사람이 아버지가 같아. 그럼 둘은 뭡니까? 형제 자매인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성경을 보면은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참 많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들이 여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님, 자매님. 서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혹은 자매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니, 자매님을 부를 때는 자매님을 불러야지. 자매님한테 형제님 하면 안 되고 자매님한테는 자매님, 형제님한테는 형제님. 그렇게 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죠. 이 8절 가운데서 좀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지요? 뭐라고요? 네,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간 묵상 안 하셨습니까? 이번 주간 묵상한 본문인데, 자 8절 가운데 2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에는 지혜라는 말이 한 번 이상씩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단어가. 이 바울과 소스데네가 또 지혜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의문을 좀 가져봤습니다. 또 왜 지혜라는 단어를 이토록 반복을 할까? 그리고 지혜라는 단어를 또 분열과 분쟁과 연결시켜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장에서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분쟁과 또 분열을 일으킨 고린도 교회를 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장 넘어와서 이제 지혜에 대한 언급을 반복하고 있어서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묵상을 해봤더니 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싸움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아는 게 많을수록 다툼이 잦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모르면 별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모르는데 뭐 그래? 그래? 그런 게 있어? 이러지. 그건 알거든. 알려면 좀 똑바로 알아라. 뭔가 알기 시작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더래. 잘 모르면은 뭐 굳이 뭐 말을 보태지 않습니다. 그런가?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럴 수도 있겠다. 잘 모르면은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는 게 많을수록 다툼이 잦고 갈등이 많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말은 누가 많지요? 어떤 사람이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알고 있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갖고 막 입이 근질근질거립니다. 혹시 내가 잘 아는 어떤 분야가 딱 이렇게 화제거리에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치. 내가 잘 아는 내용이 뭔가 어떻게 이제 근데 뭔가 이렇게 딱 이야기거리에 어떤 주제가 올라왔는데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어떤 주제야. 그럼 어떨까요? 막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 제대로 모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것들이 막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저리 떠들어 샀네. 막 입이 근질근질거려 가지고 막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 가지고 입이 근질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쏟아내죠. 그건 그게 아니고 하려면 좀 똑바로 하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막 쏟아냅니다. 결국 누가 말을 많이 합니까? 아는 게 많은 사람들. 그런데 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시끄러워집니다. 정확하게 시끄러워집니다. 얘가 말하고 막 얘가 말 끝나게 무섭게 얘가 또 말하고 이제 아니면 말하고 있는 사이에 막 끼어 들어가고 막 말하고 분위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란스러워지다 보면은 또 무엇이 잦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의견 충돌이 또 빚어집니다.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또 막 거기서는 충돌이 빚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확대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이제 그게 이제 확대가 되면 이제 그 충돌이 이제 좀 약간 커지면은 그땐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이제 더 확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쪼개집니다. 이제 막 니랑 말 안 할란다 이제 막. 저거는 상종 못할 인간이네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그런데 또 연이어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은 바로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의외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이 많지 않아요. 딱 필요한 말씀만 빵빵빵빵 선포하시지 막 이 말 저 말 막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툼이 잦고 분열을 초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상하지요? 그래서 다시 내릴 수 있는 결과가 진짜 지혜로우면 오히려 입을 다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누가 소란스럽고 누가 다툼이 잦고 누가 분열을 초래하느냐 알아봤더니 묵상해봤더니 어중간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어중간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 이 땅의 소위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들 어떤 자들이라고요? 어중간한 자들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굉장히 많이 안다. 나 공부 많이 했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끼리는 좀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중간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뭐 전문가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어중간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좀 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중간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선택합니까? 바울 또한 한똑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절대 지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뒤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그런 현명함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뭘 선택합니까? 바울은 이런 선택을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 이제 그런 결단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자. 이게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소수된의 결단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어리석은 자가 되자. 자, 2절입니다. 2절.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외에는 근데 그 두 가지도 또 한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달랑 알겠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보가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뭐가 되겠다? 바보가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이것만 알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 이 말이죠. 작정이 결단입니다. 내가 이것 외에는 모르는 사람이 되자. 어리석은 사람이 되자. 바보가 되자. 이것저것 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되자.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마치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앞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들어보는 건 아니야.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가 되겠다?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바보. 모르는 사람이 되겠다. 나와 다른 생각을 막 열거하는 거예요. 막 거품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내 입이 근질근질거려. 내가 한마디 할 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기로 작정했다? 그냥 막 모르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런 작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뭘 막을 수 있다?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뭘 막을 수 있다?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뭘 막을 수 있다?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만 하겠다. 꼭 필요한 말만. 주님께서 이 말은 꼭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말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이런 결단인 것입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하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알고 나머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살겠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 이 결단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세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세 가지 차원.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으로 봐야 돼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성적으로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성적으로 봐야 됩니다. 감성적으로.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심정은 뭘까?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할까? 이때 뭘 느꼈을까?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터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간구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간구기도만 하면 자칫 그게 가증스러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간구기도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구기도 남발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켜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시죠. 근데 간구기도 자칫 잘못하면 어떤 느낌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시켜 먹는 아주 이게 무례한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설거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전부 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남편을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남편 사랑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이럴 수 있겠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쓸 때마다 잘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다른 감정이 생기고 사랑하고 싶은데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럴 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남편 사랑하는 게 힘드네요. 좀 도와주십시오. 간구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간구야. 간구 기도는 제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간구는 마지막 가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간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뭘 말씀하셔야 되느냐 하면 결단을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주일날 성수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건 자신 없고 1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가 좀 늘었습니다. 좀 늘었으니까 좀 기도 시간을 한 20분 정도 더 늘려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하지만은 내가 결단한 대로 내가 노력하는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막상 해보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럼 좌절을 경험하겠죠. 그때 정말 겸손히 간구가 나와야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뜻한 대로 잘 되지 않네요. 그러니 참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사람이군요.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좀 더 이렇게 기도를 더 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주세요. 간구는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학교도 아니고.
아무튼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결단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이라 그래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성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야.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얼마나 참으실까? 야,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또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런 감정을 큐인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터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결단.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결단을 하든지 고민을 하든지 그런 어떤 행동들이 나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결단이 나와야 된다고요? 바울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성경이 되었다면은 이 결단이, 바울의 결단이 성경이 되었다면은 결국 이 결단은 누구의 말씀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은 이렇게 살았 내가 아니라, 바울은 이런 결단을 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네. 이렇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을 보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런 작정을 했구나. 이래 끝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편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잖아. 성경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때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런 결단을 했네가 아니라, 주님은 내가 이런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단이 나와야지. 그게 순종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두 가지만 알고 다른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했는데, 그 두 가지, 바울이 이것만큼은 기억하겠다 한 그 내용이 뭐지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기억하겠다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 그것만 기억하겠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만 기억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어떤 인생? 그냥 예수님만 기억하는, 예수님께만 붙드는, 예수님만을 붙드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근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겐 예수님 외에도 중요한 생각, 기억이 참 많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큰 돈을 빌려갔으면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한 1억 좀 빌려갔다. 그럼 그거 그냥 잊어버려도 됩니까? 그거 잊어버려도 괜찮겠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한 1억 좀 빌려갔는데 그거 그냥 빌려간 사람도 잊어버리고 빌려준 사람도 잊어버려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갚아주면 괜찮지만 만약 떼먹고 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단순한 인생을 그렇게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때로는 아내에게 큰소리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서 씩씩거리는 이유가 예수님 외에도 붙들고 있는 생각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라고 한 것을 아이들이 했을지 안 했을지, 아내가 또 제 의중을 잘 봐가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성도들이 또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올해는 좀 수입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기에는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많은 생각이 우리의 사고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등과 마찰을 빚을 때가 참 많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예 예수님 외에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고달파집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의도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고민하는 걸로. 이건 내가 고민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그런 문제들은 고민해서 또 내가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겠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일 테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는, 이런 문제는 그냥 충분히 기도하는 걸로. 기도 시간을 늘려나가자고요. 이건 내가 붙들고 고민할 건지 아니면 주님께 아뢰어 주님의 도움을 받을 건지 분별하자고요. 이 문제는 내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풀어갈 문제다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해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거를 게을리해버리면은 이거는 악한 자가 되겠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것들을 게을리한다? 그건 악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돼. 아무리 찾아봐도. 또 이제 그렇게 한들 이게 얼마나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걱정이 든다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만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맡기며 주님께 아뢰어 그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지켜보면 어떨까? 이런 여유가 올해 24년도에는 그런 여유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인생을 가볍게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이제 먼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좀 가볍게 살자, 좀 단순하게 살자. 근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면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좀 비워주십시오. 저도 좀 단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외로 쉽지 않네요.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을 아뢰어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자세. 일단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 이런 자세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진지하게 고민하고 무조건 아이고 못해, 아이고 안 해, 네가 해, 하나님 못해요, 목사님 못합니다. 무조건 안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 또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또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렇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는 모습.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건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한번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하는 자세. 일단 이런 자세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세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자세를 더 연습해야 되겠죠. 뭘까요?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때, 아니면 내 노력으로 될 게 아닐 때 기도하며 맡기는 또 그런 자세.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어떻게 내 기도를 듣고 일해 주시는지 지켜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아니고 봐도 보지 못하는 눈이 아니라 어떤 귀? 들으려고 애쓰는 귀. 내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응답하실까 들으려는 귀. 봐도 못 보는 눈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자꾸 보려고 하는 눈. 그런 귀와 안목을 갖추면은 우리가 올해는 작년도 그랬지만은 좀 더 풍성하고 은혜스러운 또 새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결단하며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결단을 살핍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기억하겠다라는 결단. 근데 그게 성경이 되었다면 그건 바울이 그렇게 결단했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겠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들 또한 그런 단순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인생. 하지만 의외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깁니다. 많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넘쳐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과 마찰을 빚고 소란스러워지고 심지어 분열과 분쟁까지 초래합니다. 하나님, 바보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겸손히 내 마음을 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네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맞지만은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인생이기에 기도하는 입술이 될 것이고 주님의 능력과 정말 그 은혜를 입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주세요. 새해도 한 해도 정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